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불이익이나 또 불필요한 것이나 그 짐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그가 베푸신 은사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더욱더 견고하게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 산, 그리고 먼 데에 있는 산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는 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먼 곳에 있을지라도 산은 있어요. 산을 넘어가면 그 뒤에 산이 있고 또 그 산을 넘어가면 또 그 뒤에 또 산이 있습니다. 다만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산은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만 멀리 있는 산은 멀리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은 가까이 있는 산처럼 확실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멀리 있는 그 산처럼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3, 4대 후에라도 혹은 그보다 더 먼 미래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반드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 3, 4대에 흐르러 또 3, 4대에 흐르러 수천 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일종의 종교생활을 여기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단지 자기 신념을 따라 지성을 드리는 데서 만족을 얻습니다.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 절을 하고 우상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우상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실망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상 앞에서 치성을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만들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 듯해요. 우상은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여러분들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귀로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우상에게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돌아서서 하는 말이 에이 돌대가리 같은 놈, 나무 같은 놈, 에이그 비로봤자 허상이네 하며 스스로 자꾸 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자들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신념만도 못한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과 영광 그리고 가족의 명예 등 모든 것을 자식에게 상속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보면은 자식들의 그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미래에 두고 걱정하고 또 그걸 위해서 소망을 품습니다. 이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일종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부강하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자기 자손 가운데 복 없는 사람 혹은 불행한 사람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다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명에 한계가 있어서 자기 자손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인류의 종말까지도 다 보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신 것도 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모든 인류가 고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참되고 그의 마음이 참되고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참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참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지만 진리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마주 앉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참 쉽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어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진리를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을 받아서 신령으로 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령이란 말은요, 성령을 모심으로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의 자세이고, 진정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또 온 진리를 체험한 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 몸의 육체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잠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여러분 몸이 비비 꼬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잡생각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또 진리의 말씀인 예수 이름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딱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때부터 잘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마귀가 보는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임금의 상에 앉아 임금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를 승리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승리입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사단은 아이고 나는 패배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저를 건들 수가 없구나. 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가 직접 증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환란을 가지고 들어오다가도 아이고 저는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을 예배를 드리는 자니까 난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대우는 임금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예배드리는 그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게 비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참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죠. 어떤 사람은 밤을 새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논다고 밤을 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한다고 밤을 새는 사람도 천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 우리 하나님, 임금이신 하나님과 맞대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앉아서 대화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사단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뭐냐? 성령과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가 없이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와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체험한 자들만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모습과 신앙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게 신령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신령한 것을 또 진리와 진정한 신령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산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삶의 체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이란 무엇인지 신령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장로로 주는 신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많은 집단들이 모여서 그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으로 드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에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오늘도 모여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에 한번 들어오기 쉽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성가대도 있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일들을, 그 직업을, 그 직장을 잃었는데 그 직장을 가려는 거예요. 직장을 되게만 하게 하면은 이 명성께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 일주일 딱 돼가지고요 와서 하는 게, 목사님 그거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세요. 가서 성가대 하세요. 왜 성가대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모르니까 천국에 가서 성가대에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성가대가 없어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서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받으시겠냐. 우주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넓고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갈 수 없는 것을 탐험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끝없잖아요. 우주와 우주벽 사이는요 거리가 150억 광년입니다. 빛이 1초 만에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1초인데 그것을 150억 광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넓어요. 그것을 아직도 탐도 못했어요. 그 빛을 통해서 반사된 그 영을 통해서 보았을 뿐이지만 가본 자는 없다는 겁니다. 지구보다도 수억만 배나 더 큰 별들이 수천억 개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 상상해 봤냐고요. 그것이 은하수를 만들고 있잖아요. 은하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은하수가 몇 개가 있냐면 이 은하가요 수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별 그것만 다 안 줄 아세요? 그 별들 보는 것보다 그보다 수천억 개가 돼 있어요. 상상하려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우주는 우리가 소망해둔 하늘이 아닙니다. 우주는 뭐냐면 궁창이에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했을 때 우주를 만드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궁창이 있어요.
그 너머에 신령한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은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냐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하늘은 궁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용하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가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에서만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이곳에 그 영광의 빛이 이곳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늘은 궁창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방대한 영광의 나라예요. 그러나 제한적으로만은 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궁창과는 달리 그것은 어디냐면 영계라는 곳이잖아요. 신령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 신령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들만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는 아이고 오늘 시간 됐다, 예배 드리자, 그것도 억지로, 그것도 그냥 하기 싫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굴 만나는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어찌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들의 존재를 믿지 않고 궁창에서 올려보면서 저별을 나라가 우리에게 가는가?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불러지는데 아이고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주야 주의 목소리를 했을 때 어느 별에 숨어 계십니까? 어느 달에 숨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나오는 하품 같은 기도가 뭐냐면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요, 대체 나에게 응답 언제 주십니까? 종교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만 늘어요.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분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 창조를 마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세요? 떨림이 없으세요? 감격이 없으세요? 감동이 아직까지도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헛 믿었습니다. 헛 간 거예요. 이런 궁창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마귀입니다. 우주 속에서 이 하늘을 지키는 자가 누구로나 마귀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풍습을 쫓고 궁창을 지키려는 자, 곧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죽이고 살고 다 해.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어서 변화됐다 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아이고 찬양 좀 불러서 자기가 기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다 세상 일에 빠지면 하나님 여기 좀만 계세요, 나 조금 마귀하고 또 옛사랑이 그리워서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사랑은 그리워하는 건 좋지만 마귀는 그리워하면 안 돼. 그 공창을 지배하는 자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식실에 영적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믿는 건 똑같이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찌 참 마음이 안 아프냐고요. 영적 생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한번 여러분들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궁창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겨요. 사람이 아무리 높이 뛰려 할지라도 자기 키의 절반만큼 뛰어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궁창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닻을 내려주듯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직접. 너무 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시도록? 하나님을 보시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든 소망을 갖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공간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왜 끼어있는 자의 속입상임에 넘어가고 계십니까?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갑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낀 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 에녹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막힐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여기에 꼭 끼는 자가 있는데 그 끼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요. 그 마귀가 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옛사랑이 그리워서 그 마귀의 속상이 그리워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징검다리 신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해라.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낀 자가 있단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심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얘기를 해서 사람을 모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 책에서는 그 말이 없지만 옛날 성경에 보냐면 저들은 더 많은 신자를 얻기 위해서 외국에서 지옥의 자식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그 성경이. 인간이 연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해라. 그러나 성령이 계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요. 저건 참 위험한 일이야. 제 마음에서 그렇게. 아이 복음 설명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찬양은 잘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진리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낀 자를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고 나를 하여금 화나게 하고 분내게 했던 것이 어떤 거라고요? 내 자아가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을 낸 것을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나 복이나 말씀은 모두 성령을 받아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요, 매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보면서 옛사랑에 있던 마귀를 자꾸 따라가려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주냐면요,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넌 죽어, 너는 고백을 해, 자꾸 외침이 있는데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꾸만 속고 또 속는 데다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첫사랑에 대한 그 은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첫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또 이렇게 그 말이 아니고요. 죄의 습성을 따라가는 습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불빛이 있죠? 이 전구에 전기가 공급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대낮처럼 밝은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사단의 억압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주신 누구요? 성령에 의해서 뭘 보면요? 진리를 보면은 우리는 밝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성도도 적은 것들이 교회도 적으면서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말해 차를 발버둥 치고 찬양을 30분씩이나 한다 목이 터지라 저렇게 부르는데 아이고 저런다고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저 목사님은 일생일대에 왜 조국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한 40만 명이 오셨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옆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저도 좀 많은 분들 앞에서 찬양과 경배드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성전도 주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세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거는 뭐라는 아브라함은 혼자 제사를 드렸느니라. 이게 말할 때서 그럼 아브라함하고 저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시는 건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 한 사람이면 나는 족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40만 명이 오셨어.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참으로 우리는 10만 대군이야, 100만 대군이야.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되게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고 뭐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은 너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시지만은 이는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떡, 산떡, 아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주신 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잖아요. 이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마시는 포도주도 우리도 마시고 너희가 먹는 떡도 우리가 먹는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꼭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성찬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배가 지금 성찬이에요. 누구의 살을요? 예수의 살을 찢어서 지금 먹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잔을 마시잖아요. 예배는 예수 살과 피를 마시는 거로 먹는 겁니다. 이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 성령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성령으로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입에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누가 아느냐면 그 낀자 사단이 알아요. 그 종자에 있던 귀신들이 압니다. 그래서요 떨며 무서워하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피곤함을 느낀 나머지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와 체험이 퇴출되고 퇴색되어진 것을 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것만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아니에요. 세수는 세푸대요. 오늘도 새로운 말씀에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무능해지고, 이전에는 신뢰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외식한 자로 변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옛날 옛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옛것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 옛 은혜, 옛것 찾지 마세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하늘로 내려온 신령한 뜻이신, 말씀의 뜻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능해지고, 이전에는 신뢰했던 사람이 나중에 외식하는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계속.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요, 제자들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제자들은 도망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고난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니까 거센 움직임들을 자신의 시대를 잘못한 탓으로 여기거나 우연한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환난이 올 때 더 기뻐했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에 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올라와도요, 자신들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는 예수의 증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행사나 어떤 미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믿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능력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 교회 왔을 때 과거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말에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막 죽은 자도 살리지나 못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아유 이 교회 와가지고 더 큰 능력 받으려고 왔더니 아유 이 목사님이 안수도 안 해주지. 저희 교회 그렇잖아요. 특성이 제 말씀만 들으잖아요. 손도 안 올려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안 주지.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있네. 그러면서 답답하다고 가신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할 것 없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이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사가 같이 겸하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면서 손을 얹어보세요.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건 하지 않냐고 그냥. 예수는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의 편이 뭐냐면요, 좀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요, 예수님마저도 저기로 각이 있어요. 예수님 좀 있어봐요. 손은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누가 시킨지도 모르고 누가 하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그냥 막 머리에다가 얹고 손을 가지고 막 가슴에 얹고 그러다가 나중에 걸리고, 아이고 참 엉뚱한 사람들만.
그리고 나중에 능력이 안 나타나면 옛날 것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야. 아, 옛날에 내가 막 지나가기만 해도 말이야. 병이 났고 말이야. 모든 일이 있었는데 일이 자기 자랑으로 빠지는 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옛날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능력을 전사했는지 모르지만 그 쭉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실패를 보십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 은사는 여러분 태양이 뜨면 그림자가 생겨요. 이와 같이 은사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하면서 가는 거죠. 아, 옛날에 저분이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야 능력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해준다. 저를 보고 오셨다면 잘 가신 거예요. 저 보지 마세요. 저는 볼 거 없어요. 저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자손이 저보다 더 실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그래요. 지금 두 아이가 있지만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도 자녀는 낳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거룩한 자손 거룩한 백성이 나오게 하옵소서. 저보다 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부족하지만 우리 자손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안간한 세상이 됩니다.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이 됩니다. 이런 자손 나오면요, 그 불행이에요. 자기 자손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이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짐을 자손에게 전하려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강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손을 얹은 적 병을 낫게 하고 이적과 기사가 행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손을 얹은 적 낫게 하시고 아멘,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후손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마귀의 방해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방해가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영혼아 성령 충만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을 받자. 한 번 더 내 영혼아 성령 충만을 받자. 그래서 거룩한 자손들이 나와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을 통해 영광의 나라에서 주께 더욱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충만한 역사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